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큐티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네, 각자의 성경으로 한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저희 부서에 아주 훌륭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합니다. 아주 서울에서 말만 하면은 알아주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물론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경영학과 출신의 직원이었는데 같이 일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새롭고 늘 항상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잘 생각해내고 팀원들하고도 같이 화합이 잘 되는 참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좋을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 직원이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하죠.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상사인 제가 업무 지시를 하면 그 가이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항상 더 좋은 방법을 찾고 개선책을 적용합니다.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좋은 개선책을 찾는 것인데,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보고를 안 합니다. 중간 보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직장 생활할 때 하지만,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 조직이 이 방향을 택했고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동료나 뭐 저한테도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별로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인사 시즌만 되면 이 직원이 부서마다 이렇게 잘 옮겨 다니고 그랬습니다.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오래 있지를. 상사가 함께 일하기 굉장히 힘든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큰 조직이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가운데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업무 지시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최고의 사장이 아니고서야 다 대부분 업무 지시잖아요. 업무 지시 안에서, 틀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자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직원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직원도 할 말이 있을 거고, 보스도 뭐 인사 발령을 내는 부서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 친구에게 꼭 필요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낮추는 거거든요. 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 친구는 이런 표현 쓰기는 좀 미안하지만 좀 교만했던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배웠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똑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교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간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서 8장에서 10장인데요.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전쟁들이 보통 8장에서 10장에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있고 9장 10장에 가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단 한 번 있는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이런 것들도 있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굉장한 큰 실수를 하는 것들이 8장에서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9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쳤고요. 그리고 아이성도 쳤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조금 뭔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우리 힘으로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조금씩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분명히 이끄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입니다. 자,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늘 여호수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여호수아의 주제가 뭡니까? 두 단어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약속, 그죠? 하나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약속하셨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깨달았고 나누었던 이 중요한 진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깜빡한 겁니다. 깜빡했습니다. 우리 9장을 순차적으로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다를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아멘. 우리 10장 2절을 읽어보면요, 기브온 백성들은 아이성보다 큰 성에 사는 민족이었고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 무너진 소식을 듣고 이렇게 쭉 가는 와중에 있는 성이 저기 보이는 기브온입니다. 그죠? 글자가 작은데가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건넜고 아이성 건넜는데 기브온이 자기가 다음 차례잖아요. 기브온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기브온성에 사는 사람들부터 그 밑에 헤브론, 아글론까지 각 성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브온은 거기서 빠진 거예요. 기브온은 거기서 빠져서 각자의 자신의 노선을 걷습니다. 자신의 노선이 뭐냐 하면 평화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평화조약은 아무나 하고 맺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뒤에 읽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냐, 꾀를 내느냐,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전쟁 노선에 지금 보시면 이 전쟁 노선이 있지 않고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다는 증거도 준비합니다. 마르고 곰팡이 핀 빵, 터진 포도주 부대, 낡은 옷과 신발 등 광야 길을 멀리 걸어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굉장히 뱀과 같이 지혜롭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요, 굉장히 마태복음의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자들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도, 여기 지금 빠졌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코 닥치죠.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자 뭔가 수와 교환한 방법을 쓰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그냥 그대로 막 살아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 그죠? 바울이 많이 씁니다, 그죠?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천국 예화를 드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순결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해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표현이죠, 그죠? 우리 뱀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너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오히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죠? 뱀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만 읽으면 분명 처음에는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큐티를 매일 큐티하시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을 텐데요.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정작 자신들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실 기가 차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미 여리고성이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큰 관문이 성이었거든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걸 보면 굉장히 큰 성입니다. 다음에 잠깐 삐끄덕했지만 또 아이성도 이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승리를 만끽하며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기분도 좋았어요. 기분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기분을 이렇게 묘사해봤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 되었구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얼마나 고생했냐면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빛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큰 승리를 두 번 경험하더니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마치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짠 것처럼 전략을 잘 짜긴 했습니다. 그죠? 아이성 전투 기억나시죠? 앞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그죠? 뒤에 가서 숨어 있다가 다 나오니까 들어가서 불 다 지르고, 그죠? 빈집털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 교과서로 봐도 크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전략을 잘 짜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뜨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죠? 예, 저한테도 나이 드신 멘토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목사,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예. 왜냐하면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이게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밥 한 술 뜰 수 있는 것도 은혜랍니다. 우린 지금 막 건강하니까 막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예.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막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승리에 힘입어 가지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4절에 잊어버렸다 그래요. 잊어버렸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항상 잘 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항상 잘 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간증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자신의 사업체가 성장하고 막 잘 되니까 뭘 잊어버려요? 네,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와요. 나, I가 나오기 시작.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직 우리 스노든 공동체가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막 큰 승리를 맛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때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는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눈을 뜨고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9장 마지막 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모여서 읽었대요.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도 잊어버렸다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가 아침마다 성경 읽자고 얘기하고 큐티하자고 얘기하면 압니다. 되게 귀찮은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귀찮죠. 근데요, 이 세상을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가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3일 뒤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3일 만에, 한 30일도 아니고 3일 만에 알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셨지만 그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알았다는 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알게 되었죠? 아까 8장 마지막 절에 읽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여호수아서 묵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본문이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너에게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잠깐만요. 10절에서 15절까지는 기본이나
아이나 여리고나 헤브론이나 이런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멀리 있는 성입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여기 히위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히위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18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며 사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18절.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8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요? 아니요. 누구?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까 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요. 성경을 읽자고 큐티하자고 하는 이유도 다 그거예요. 보호하려고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고 큐티 많이 하면 제가 뭐 하늘에서 떡이 내립니까? 뭐 비가 내? 그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지침서를 주셨어요. 이 지침서 8장 마지막 절에 읽었어요. 근데도 9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잘 되니까. 네, 잘 되니까.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특히 믿음의 공동체는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면, 그죠? 물었다면 하나님 당연히 얘네들 거짓말하는 거야라 얘기하셨겠죠. 안 물어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 왜 안 물어봤느냐? 네, 교만해서 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이 14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다시 본문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는 거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쁘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도 옛날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심심하면 전화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100% 정확한 해답을 준다는 생각을 그때 어릴 때 못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보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묻는 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묻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잖아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묻습니까? 네, 시간이 벌써 14분이네요. 네,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떻게 묻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물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지금 물으면 모세나 여호수아 때처럼 직접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셨어요. 직접.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니까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그쳤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고대 문서죠. 그러니까 당장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인데, 요즘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공립학교에서. 매년 물어봐요, 애한테. 요즘 캐나다 밴쿠버도 제가 있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매년 물어봐요. 너희 성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니? 만족하고 있니? 네? 간접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니?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 정체성을 바꾸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해한 질문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스노든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이 질문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질문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바울의 서신서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딱히 이거다라는 건 없어요.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합쳐서 핵심적이고 요약된 가이드라인 여러분하고 나누면, 자, 이렇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십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십니까? 저의 답변은 지금도 우리에게 답변하십니다 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간혹 성경 읽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깊게 읽어보면 다 우리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요.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야기,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답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13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누구의 기준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이 또 재밌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자식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다 거짓입니다. 그죠? 성경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다 진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과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령은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직접 하나님이 계셨어요. 언약궤로 계셨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묻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습니까? 라고 제가 표지어를 적어봤는데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물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죠? 성경과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고요.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저는 성경과 성령의 공동체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우리 삶, 이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이런 모든 생활 지침을요 성경과 성령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굳게 자리매김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붙드는 공동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붙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성경과 성령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붙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겠다고 우리가 묻는 거죠. 그리고 묻고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삶,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 지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제 입술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뭘 도대체 두려워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죠? 성령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을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